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지 속에는 이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6일 이렇게 여섯 번째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결혼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을 때는 이미 가정을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가장 나중 창조물이 뭐냐?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슬하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슬하에 자녀를 주셔서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느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결혼 예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축의금을 내면서 항상 내가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혼 예식을 마음 깊이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을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결혼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은 신앙 밖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고 그 가정을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보라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신약은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인생 잘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가정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맞아, 우리가 닮아도 될 사람이다. 우리의 모델로 삼아도 될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만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찾아갑시다. 자, 1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소위 말하면 군대를 주둔하면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의 장교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00명이지만 그 당시 그 백부장의 권세는 엄청났어요. 우리는 이제 전에서 들은 얘기지만 일제시대 때 순사 알죠? 순사 한 사람만 와도 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식민지에 들어오는 모든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 한일 합방해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은 웬만하면 식민지에 주둔한 군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사람을 못 사게 굴고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없다 그래서 무자비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횡포를 부렸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무자비하고 횡포를 부려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고넬료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고넬료가 살았던 그 시대는 1세기였잖아요. 1세기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구약의 신앙이 신약의 시대로 이게 바꿔지는 과도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찍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유대교라는 그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과도기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예루살렘에 부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경건한 유대인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여호와 신앙을 소개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있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의 집안이 다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누가 기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 못 해줄 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데 누가 다 기억해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다.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을 구원시켜 준 것이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별로 큰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고넬료는 그의 가정이 뭐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느냐? 이건 나왔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는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네. 이 말이면은 고넬료의 온 식솔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축복, 가정의 행복은 온 집안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영 이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있고 없다는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누고 형제고 같은 아버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제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가정은 불화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재료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뭐 덜 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졌잖아요. 조금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제사에 목을 맸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교회를 다녀. 그럼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자신의 부모니까 제사 날이니까 찾아오기는 해. 근데 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절하고 싶은데 절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도 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인상 쓰고 그래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형제가 불화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못 가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화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말지 뭐. 아니 내가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많이 배우고 이 땅에 재밌는 것 다 누리고 산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그거의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자기 후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주고 싶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도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헛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넬료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래요. 2장 그 중반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 말씀 속에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뭐냐? 온 집안 사람들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안은 온 집안 사람들이 더불어서 화목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고넬료 집에 가거라. 그 사인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이 말이 뭐예요? 고넬료가 인생을 잘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이 고넬료가 하는 말을 잘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온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고넬료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인상 쓰고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행복해 보여.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찾아갑시다. 잠언 17장 1절이에요. 잠언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이 옹색하고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집안에 고기는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그 어떻다? 행복하다. 왜 행복하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도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 우리가 꽃밭을 가꿀 때도 여러분 관심을 쓰고 가꿔야지 꽃이 예쁘게 잘 자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도 우리가 가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꾸셔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잊어요. 어찌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잊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먹을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엄마의 사랑이 최고예요. 근데 그 엄마의 사랑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와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날개짓, 작은 노력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일, 거대한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그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동자가 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사명이 있었어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면 뭐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네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서 그가 13년 동안에 많은 일을 감당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축 빚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이방인이었지만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에 딱 이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넬료의 가정을 너도 닮아봐라. 응? 고넬료 가정을 모범으로 삼아서 너의 가정도 그렇게 닮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환이 없고 근심 걱정 없으면 그걸 최고로 아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신앙과 잘못된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속 좁은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낸다는 말씀. 우리 교회가 2024년도 표어가 뭐예요? 담장박 세상 속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죠.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섬기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섬기면 헌금. 우리가 그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우리가 돕자는 거잖아요. 응? 이것을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말이에요. 자, 찾아갑시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 교독합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어야 돼. 응? 무슨 속담? 아끼면 못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우리는 나누면 내 물질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벌 떨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그래서 고넬료는 뭐가 있었죠? 신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얼마나 기특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으면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드셔가지고 그의 가정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신앙이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식구가 신앙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사랑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닮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한 에피소드를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더니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삶,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온 가족의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명이 있는 가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도 신앙과 사랑과 사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